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행운이 따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며 온종일 잿빛 구름에 갇힌 듯 살아가는지를요. 불법포의 가르침 속에서 아침은 마음의 선한 씨앗을 심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평안한 생각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순조로울 것입니다. 선한 생각 하나로 시작하면 복덕후덕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어제의 일들은 이미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처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와 질투로 그림을 그린다면 새로운 하루라는 그림은 어둡고 침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자비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하루는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른 아침이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아 선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때라고 가르칩니다. 단지 이 7가지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업장일잔, 소멸하고 복덕은 늘어나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 그리고 밝은 지혜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대로 실천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는 멀고 심오한 가르침이 아니라 소박한 구슬과 같은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이 지혜를 품고 산다면 온종일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악한 인연을 피하게 하며 선한 복덕이 찾아오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슬이 나뭇잎에 스며들듯 가볍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굳건하게 각각의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문을 나설 때 날이 맑든 비가 오든 우리는 마음속에 한결같은 평온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의 빛으로 하루를 시작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눈을 뜨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일, 돈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전 눈을 뜨자마자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 삶에 조용히 감사함을 표하십시오. 아직 숨 쉴 수 있는 하루가,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그리고 미처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루가 더 주어졌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아침 햇살과 같아서 부드럽게 슬픔의 어둠을 걷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모든 선행의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가오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발걸음은 더 가벼워지고 시선은 더 온화해지며 업장 또한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분노와 탐욕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기름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아침만이라도 시험해 보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삶에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놀랍도록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어제의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새벽동이 트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어제의 번뇌와 실망, 심지어 분노까지 짊어진 채 자신도 모르게 깨끗한 새날을 더럽히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흘러간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를 그치지 않는 폭풍우 속에 묶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은 묵은 날의 먼지를 씻어낼 기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걱정거리들이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나간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주 켄저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으로 매일 아침을 슬픔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불국사 보고스에 갔다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짐은 무엇이든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깊이 숨을 쉬고 낡은 물을 비워낸 새 그릇이 된 것처럼 자신을 비웠습니다. 맑은 물을 새로 담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건강은 좋아졌고 일도 순조로워졌으며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슬픔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아침은 삶의 아름다움 앞에서 마음이 가장 쉽게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부드러운 바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생명이 늘 신비롭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기원한다면 그 선한 에너지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만나는 모든 이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이며 아는 이와 모르는 이,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를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길에 한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뿐이었는데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호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아침을 걸은 것 같아 배라도 채우라며 건네주셨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작은 온정을 나누었을 때 언젠가 그 온정이 되돌아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을 자비로운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온종일 좋은 인연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 안의 억장도 점차 풀려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성내지 않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분노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타오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른 누구에게 번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아침은 마음이 아직 맑고 깨끗한 때입니다. 만약 하루의 시작부터 짜증 섞인 생각, 거친 말 또는 비우호적인 시선이 끼어들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맑은 물 한 잔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서 온종일 그 물은 다시 맑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명의 군사를 이긴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분노를 이겨낸 자야말로 진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셔외천에 계실 때 한 남자가 찾아와 부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온갖 모욕적인 말로 부처님을 욕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가 말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그대가 방금 한 그 말들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성내지 않는 마음을 지켜 사람이나 일이 우리를 분노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온종일 우리는 시원한 땅 위를 걷게 될 것이고 복덕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한마디 말은 시원한 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적셔줄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화살처럼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가장 신선한 때입니다. 선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평온하고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어떤 밭에 심느냐에 따라 그 밭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말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두고 독한 말을 심는 자는 원한을 거둡니다. 서울 인사동 앤스돈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을 맞이하기 전 그는 합장하며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이었지만 그는 인사를 건넬수록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손님들도 더 행복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그 인사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 그의 찻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돌아가며 죽과 약을 집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인사 한마디가 인연의 그물이 되어 필요할 때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구려. 그러므로 선한 말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이를 위한 말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말이 되어 마음을 맑게 하고 입을 깨끗하게 하며 새로운 하루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 가르침.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하십시오. 아침은 마음이 아직 새로운 하루의 걱정들로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은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 念佛을 하면 청정한 에너지가 온몸과 마음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경전에서 역대 조사, 주스들께서는 이른 아침에 일으킨 하나의 선한 생각이 마치 탁한 강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맑은 물이 강물을 정화하듯 수많은 악연물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 죬저에 사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그는 성미가 급했고 사업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절에 갔다가 한 스님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둘러 휴대폰을 잡거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잠시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쉰 뒤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하십시오. 그는 계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온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염불했습니다.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자 그는 자신이 덜 화를 내고 일도 점차 순조로워지며 자식들도 그를 더 따르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침 염불이 마치 밝은 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온종일 어둠에 휩싸일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새날을 원하고 업장이 점차 소멸되기를 바란다면 진실한 염불 한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3번째 가르침. 하루 동안 선행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아침은 마음의 선한 약속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작은 실수를 용서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면 충분합니다. 불법에서 발언, 발에는 복밭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매일 꾸준히 심는다면 언젠가는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충청도 촌촌도의 한 시골 마을에 은퇴한 노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은 학생 한 명을 웃게 만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슬퍼하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이었고 어떤 날은 가난한 학생에게 새 공책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발언들이 수년 동안 삶의 기쁨을 지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는 주위가 늘 사랑으로 가득했기에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한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침에 듣는 이 7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록 소박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7개의 귀한 보석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쫓아 분주해지기 전에 이 가르침들이 순결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문 밖을 나설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이른 아침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사랑할, 그리고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졌다는 대자연의 속삭임입니다. 매일 아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가르침은 그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거나 너무 단순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거창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아침 하나하나, 선한 말 한마디, 염불 한 구절,
그리고 어진 행동 하나하나로부터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요. 한때 무거운 어둠 같았던 업장은 점차 사라지고 복덕은 햇살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고루 비출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7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평온한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내일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머지않아 평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장을 막 넘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은 아직 아무도 쓰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며 바로 우리가 첫 획을 긋는 사람입니다. 7가지 가르침은 맑은 먹물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으로 글을 쓴다면 오늘의 인생 페이지는 깨끗하고 가볍고 청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 이기심, 의심,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탁한 먹물이 끼어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페이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색으로 얼룩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페이지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만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는 이른 아침의 하얀 하늘과 같다고. 우리는 그 위에 무지개를 그릴 수도 있고 잿빛 구름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시작되며 하루의 첫 몇 번의 호흡을 바른 생각 전yen 속에 머물게 하는 것만으로도, 몇 마디 선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연불한 구절만으로도 그 하늘 전체는 맑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짙은 구름 같던 업장은 점차 걷히고 햇살 같은 복덕이 우리의 여정 곳곳을 비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은 나루토이고 7가지 가르침은 강을 건너게 해주는 튼튼한 널빤지입니다. 널빤지 하나가 부족하면 강을 건너는 여정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7개가 모두 있다면 선한 다리는 굳건하게 우리를 새로운 하루로 인도할 것이고 세파에 휩쓸릴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평온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일생은 거친 파도가 이는 굽이길 없이 잔잔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락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아침이 온전히 선하다면 온종일 순조로울 것입니다. 온종일 순조로우면 삶이 평안할 것이고 삶이 평안하면 아무리 깊은 업장이라도 점차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십시오. 단순히 일을 보고 책임을 느끼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을 보기 위해 눈을 뜨지 마십시오.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숨결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불법이 여전히 우리가 삶의 선한 씨앗 하나를 심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는 밭에 7개의 황금 씨앗을 심듯 그 7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언젠가 뒤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아침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롭던 삶이 매일 아침 7가지 가르침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평탄해졌음을 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올 때 아직 햇살이 창문을 채우기 전에, 몸이 깨어나기 전에 마음부터 깨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 사랑하고 바로잡고 가꾸어 나갈 날이라고. 서둘러 휴대폰을 찾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뉴스와 말들이 그 순수한 순간에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7가지 가르침이 마치 이른 아침 멀리 퍼져나가는 사찰의 종소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리는 첫 번째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 소리는 길고 맑게 울려 퍼지며 광활한 마음 전체를 깨울 것입니다.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을 새로운 하루 여정의 첫걸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치 연꽃으로 가득한 길을 걷는 것처럼 소중하게 발을 내디디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약속이고 선한 생각이며 복덕의 씨앗입니다. 그 7가지 가르침은 단지 듣고 흘려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다니며 매 순간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숨결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삶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다 기억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모든 것은 저절로 습관이 됩니다. 마치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처음에는 넘어지고 길을 잃지만 계속 걷다 보면 그 길이 발에 익어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꾸준히 실천해 온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아침에 듣는 7가지 가르침은 그날 하루를 평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치 빗물이 오래된 기와장에 묵은 먼지를 씻어내듯 지나온 세월의 아픔까지 점차 달래준다고. 먼지가 아무리 두껍게 쌓였더라도 비가 꾸준히 내리면 언젠가 기와는 본래의 색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 산처럼 쌓여 있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더라도 매일 아침 이 7가지 가르침으로 시작한다면 마음은 점차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덜 밉게 보이고 일이 덜 어렵게 느껴지며 자기 자신이 덜 괴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침은 본래 시작의 시간이며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7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짧으며 가장 밝은 길입니다. 어쩌면 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며 계획을 흔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마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그런 변동들은 그저 호수 위의 작은 물결과 같아서 배를 기울게 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7가지 가르침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더 이상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삶의 리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물러가면 아침 햇살이 저절로 찾아오고 비가 그치면 풀내음이 저절로 피어오르듯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안락함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하루의 아침도 이 7가지 가르침 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온전히 선한 아침이 온전히 선한 하루로 이어지고 수많은 온전히 선한 날들이 모여 가치 있는 삶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언제 마지막 새벽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모든 새벽을 마치 마지막으로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온전한 하루를 살았음을 알기 위해 첫 번째 가르침을 기억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강원도 정년더 시골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홀로 사는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한 뒤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 오늘 먹을 밥과 마실 물, 그리고 쉴 수 있는 지붕이 있음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할머니는 항상 웃으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부유함이란 금은보화가 아니라 여전히 태양을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으며 뜰에 나가 나물 몇 잎을 뜯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할머니를 지금까지 병없이 구름처럼 가볍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어제의 번뇌를 내려놓는 것. 서울, 강남, 청남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늘 어제의 스트레스를 다음 날까지 안고 갔습니다. 그렇게 피로가 쌓여가던 어느 날, 한 사찰을 찾았다가 스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가에 서서 어제의 모든 슬픔을 담은 잎사귀 하나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상상을 해보게.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잎사귀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게. 그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도 순조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내려놓은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되돌려져 자연스럽게 흘러갈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서울 광장시장, 광정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작은 떡볶이 한 그릇을 따로 담아두었다가 지나가는 노숙인이나 폐지 줍는 노인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무언가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그날 하루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 끼를 베풀 때 자신 또한 그 기쁨으로 양분을 얻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성내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옛날 부처님 제세시에 한 비구 비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모욕하면 즉시 얼굴이 붉어지며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뜨거운 숯덩이를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숯은 땅에 떨어져 그대를 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거친 말을 하더라도 그대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 비구는 그 말씀을 듣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침묵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점차 아무도 그를 화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선한 말을 하는 것. 전라도의 한 시골 소녀는 아침마다 마당으로 나가 부모님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고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에게는 오늘 장사 대박 나세요 라고 외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커서 그는 먼 곳으로 떠났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행운을 심어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하는 것. 경주 캔처에 사는 한 남성은 중병을 앓아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씩 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고 병세가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온화해져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아침에 염불 한 구절이 하루 종일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등불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하루에 선행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발언하는 것. 한 젊은 디자이너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은 누군가를 돕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어떤 날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길고 지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자신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커다란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7가지 가르침이 먼 곳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위대한 길 위에 놓인 작은 발걸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음은 바로 오늘, 바로 내일 아침에 내디딜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계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걷다 보면 그 길은 우리를 마음이 평안하고 업이 가벼우며 복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용히 운행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선한 생각 하나, 어진 말 한마디, 좋은 행동 하나를 심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심기는 씨앗입니다. 그 땅은 씨앗을 품고 키워내어 인연이 무르익는 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마치 연꽃 씨앗을 심고 다음날 바로 꽃이 피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꽃은 피고 향기는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듣는 7가지 가르침이 바로 그런 7개의 씨앗입니다. 오늘 당장은 변화를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1년 혹은 몇 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괴로웠던 곳은 가벼워지고 얽혔던 곳은 풀려 있으며 어려웠던 일들은 점차 순조로워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법을 알았기에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삶의 고단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짧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루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아침은 가장 순수하고 맑은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수한 시간을 분노, 이기심 혹은 슬픔으로 물들게 한다면
온종일 그 빛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반면 7가지 가르침으로 그 시간을 지킨다면 온종일 그 빛을 품게 될 것입니다. 빛이 이르는 곳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아무리 바쁘고 걱정이 많더라도 이 7가지 가르침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십시오.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내려놓고 자비를 베풀고 성내지 않으며 선한 말을 하고 염불하며 좋은 일 하나를 발언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이 온전히 선한 하루가 되고 내일 새벽이 다시 밝아올 때 우리가 선택한 평온한 길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면 우리 손에 여전히 이 7개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사용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은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는 다시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7가지 가르침은 새로운 하루라는 길가에 놓인 7개의 등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안개에 쌓여 희미한 이른 아침, 우리가 첫 번째 등불을 밝히고 차례로 나머지 등불을 켜기만 하면 그 길은 더 이상 어둡거나 위태롭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번뇌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지나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을 간밤의 비에 씻긴 정원에 비유합니다. 잎사귀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고 흙에서는 촉촉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곳. 만약 우리가 그곳에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나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나무는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자라나 결국 우리가 그 가시에 찔려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7가지 가르침은 바로 그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7개의 씨앗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삶에 내몰려 넘어진 뒤에야 이 7가지 가르침을 찾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워진 뒤에야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이미 풍랑이 가득하면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아직 일지 않았을 때 매일 아침 그 종소리를 듣는 습관을 들여 온종일 호수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십시오. 어쩌면 오늘은 가르침 하나로 시작하고 내일은 하나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점차 7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은 마치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음표 하나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음표를 더해 마침내 온전한 악보가 완성되면 소리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매일을 여는 서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평온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조용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침에 시작된 7가지 가르침 덕분입니다. 삶에서 어떤 것들은 인생의 절반쯤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평화는 외부가 조용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더 이상 파도가 일지 않아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한 장의 백지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쓸지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 번 쓴 글씨는 온종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자비, 염불과 선한 말로 쓰기를 선택한다면 그날은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반면 실수로 분노, 원망, 비교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면 바로 우리가 그 색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마음이 잠든 채로 보냈을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고 한탄이나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온종일 서두르고 지쳐서 결국 자신이 어디를 지나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을요. 하지만 단 하루 아침만이라도 잠시 멈추어 깊이 숨을 쉬고 7가지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 맑아지며 눈앞의 긴 하루가 문득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의 굳건히 설 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래 무상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선택할 줄 안다면
무상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나아갈 만큼 평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아직 날이 채 밝지 않고 공간의 안개가 자욱할 때 문을 열고 집 앞 길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가 아름다운 무언가를 더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마음 하나를 세상에 내보내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비록 작을지라도 퍼져나가 그날의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침에는 마음이 무겁고 눈을 뜨기도 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시지 않은 슬픔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 7가지 가르침은 우리를 그 어두운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단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묵은 일을 내려놓고 자비를 넓히고 성내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선한 말을 하고 염불하며 좋은 일 하나를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치 씻겨나간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비좁은 방에서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처럼요. 시간은 결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침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삶의 날들도 하나씩 줄어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 속에 흘려보낸다면 언젠가 뒤돌아볼 때 빈 공간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 7가지 가르침의 빛으로 시작된다면 일생은 평온한 날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내면은 고요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경류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은 이기기 위한 힘도 더 많이 갖기 위한 계략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휩쓸리지 않을 만큼 맑은 마음, 사랑할 만큼 넓은 가슴, 그리고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밝은 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작은 아침 하나에서 7가지 가르침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 창가에 닿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 짓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7가지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서두르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저 맑은 물처럼 마음에 부드럽게 흘러들게 한 뒤 그 빛을 품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미소로 사람을 만나고 평정심으로 일을 대하며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마주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아침은 우리 인생이라는 목걸이에 꿰어지는 빛나는 구슬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누군가 평온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저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한 아침 그리고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인과의 법칙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평안을 구하며 세상이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주변 사람들이 너무 변하지 않기를,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를,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이 배신했다고, 운명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탓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순조롭기를 바랄수록,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랄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깊고 미묘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행을 했으니 당장 좋은 결과가 와야 한다고 바라고 자신이 괴로운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바로 수많은 생신 동안 그 원인을 심었고 지금이 바로 그 결과가 무르익은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모든 고통은 구름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과거에 빌렸던 것을 갚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빚을 다 갚고 더 이상 빌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빚 없는 사람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인과에 거스르지 않으며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부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탐욕 때문에 복을 해치는 업을 짓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일 그저 정직하게, 진실하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속에 분란이 일 때 멈출 줄 알고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돌아올 줄 알면 세상이 순조롭든 그렇지 않든 마음은 평온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평안한 삶을 구하고 있다면 잠시 그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평안한 세상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선행을 실천할 만큼 충분히 밝아지기를, 잘못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지기를, 업을 갚을 만큼 충분히 인내하기를, 그리고 인과를 믿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아침 우리는 지붕 위로 가볍게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잠을 깹니다. 나뭇잎과 땅에 부딪혀 서로 섞이는 빗방울 소리는 인생 또한 맑고 흐린 순간, 빠르고 느린 순간들이 이어지며 모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매일 아침이 맑은 물방울 같다면 인생이라는 강 전체가 얼마나 맑고 시원할까? 그리고 7가지 가르침은 바로 그 물방울이 처음부터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날은 원치 않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늘은 잿빛이고 마음은 무거우며 눈앞의 모든 것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색깔에 마음이 지배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온종일 그 잿빛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구름 아래 사는 것에 익숙해져 그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7가지 가르침은 바로 그 구름을 넘어설 수 있는 계단입니다. 구름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매일 새로운 아침을 선물처럼 건네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일과 메시지,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아침을 잃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 앉아 천천히 숨 쉬며 7가지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번뇌를 내려놓음은 어깨를 가볍게 하며, 자비심을 일으킴은 마음을 넓게 열어줍니다. 성내지 않음은 평화를 지켜주고, 선한 말을 함은 기쁨을 심으며, 염불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선행을 발언함은 하루의 목표를 줍니다. 이 7가지가 함께할 때 아침은 더 이상 시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의 기반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맑은 아침을 지켜낸 덕분에 큰 역경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고요히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 때에도 뱃을 내릴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들판의 큰 나무가 거센 폭풍이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쓰러뜨릴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날부터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 또한 이처럼 선한 생각을 일으킬 줄 아는 아침들로부터 조금씩 깊어집니다.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락함은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매일 아침은 바로 그 걸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만약 7가지 가르침과 함께 걷는다면 앞길이 길든 짧든 험하든 평탄하든 우리는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고 발걸음이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새벽, 그는 빗자루를 들고 보도를 따라 마른 낙엽들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은 제 마음이 가장 가벼운 시간입니다. 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자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새로운 날에 가져갈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셈이지요. 그는 예전에는 자신도 자주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온종일 인상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스님으로부터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어제의 일은 내려놓아 보라는 조언을 들은 후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낙엽을 쓸지만 자신의 인생이 마치 발을 아프게 하는 돌멩이 없는 평탄한 길 위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이 부질없는 것들로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7가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시간 혹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부든 상인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그 7가지 가르침을 자신의 하루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온함을 더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하루가 지나면 사랑하고 선하게 살며 복을 지을 수 있는 날도 하루 줄어듭니다. 만약 우리가 아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긴 여행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지치고 멀리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맑게 시작된다면 그날의 여정 전체가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의 그런 아침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자신이 가벼운 삶 속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도전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가지 가르침은 7개의 개울을 건너는 7개의 다리와 같습니다. 어떤 개울은 잔잔하고 어떤 개울은 물살이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한 구간의 길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고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 저는 산길에 앉아 계곡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구름은 먼 산봉우리들을 뒤덮었다가 해가 솟아오르자 다시 흩어졌습니다. 저는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번뇌와 걱정, 슬픔의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 마치 출구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했던가. 하지만 단 하나의 선한 생각이라는 햇살, 감사하는 마음의 온기, 연불한 구절의 빛만으로도 안개는 점차 걷히고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길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아침의 7가지 가르침이 바로 그 7줄기 햇살입니다. 어떤 빛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어떤 빛은 깊은 계곡으로 곧장 내리쬐며 어떤 빛은 호수 표면에 닿아 물을 구슬처럼 반짝이게 합니다. 각각의 빛은 우리 삶이 더 이상 차갑지 않도록 돕는 빛의 한 조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그 7줄기 햇살을 지킬 수 있다면 일생에 늘 태양이 함께할 것입니다. 때로 구름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빛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면 빛은 다시 우리 삶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매일이 의미 있도록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침은 출발점이고 7가지 가르침은 지도이며 평온한 마음은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간다면 삶이 아무리 무상할지라도 우리는 늘 푸른 정원 속을 걷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빛으로 샤워하고 낡은 짐을 짊어지지 않은 채 가볍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화엄경화, 옌징에는 마음은 마치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상 화제를 그려낸다. 신루공화시 넝화주시겠는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한 인생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도 혹은 출구 없는 어두운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생각, 즉 일념 이내에서 비롯됩니다. 선한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 분노에 찬 사람도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악한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 어진 사람도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삿된 생각 하나가 비구 스님을 막염, 모징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밝은 생각 하나가 죄를 지은 자의 묵은 업을
순식간에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근본이요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면 어떤 마모도 침범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음에서 삭된 생각이 일어나면 부처님 앞에서도 길이 어긋나게 됩니다. 한밤중 등불과 어느 스님의 이야기. 옛날에 매우 정진하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불상 앞에 꿇어앉아 밤늦도록 경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밤 경을 외우던 중 등불이 갑자기 꺼지고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스님에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만둘까? 오늘 밤은 외우지 말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아주 작은 생각 하나였지만 지나가던 노스님께서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외우지 않았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다고 허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그 마음이 바로 훗날 모든 나태함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후로 젊은 스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논쟁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옳다 하고 저 사람은 틀리다 합니다. 어떤 이는 어질다 하고 다른 이는 위선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편을 들고 어떤 이는 비난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서 옳음은 남들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름은 남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른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좋은 일을 하되 다른 이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한다면 불법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아상어, 이 집착하는 마음이므로 온전히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이가 화가 치밀어 오르다 멈추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비록 시작은 나쁜 생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선한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삿된 생각 하나만으로도 한 생을 길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생각 하나에 가족의 정이 무너지고 의심하는 생각 하나에 친구가 멀어지며 집착하는 생각 하나에 결혼이 고통의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되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옳고 그름의 뿌리이지 외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밝은 생각 하나를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작은 것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작은 일에 진실한 생각 하나를 지키라고 108번의 염주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씻을 때, 부엌을 정리할 때, 부모님께 인사할 때, 어른 앞에 고개 숙일 때 단 하나의 진실한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온종일 밝은 마음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방금 불선한 생각을 일으켰음을 알아차리고 즉시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어둠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생각을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생각들을 일으켰는가? 나를 어둡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든 생각은 없었는가? 누구의 감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큼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첫 생각을 분명히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하나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기 위해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도를 배우는 이는 깨어있기 위해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자는 오직 하나의 생각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마음을 밝음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온만이 밤에 흠을 외는 것은 불선한 생각들을 정화하는 것이며 나무 금강수보살을 염하는 것은 마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당신은 아직 수행자가 아닐 수도, 경전을 많이 배우지 않았을 수도,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생각 하나를 지킬 줄 안다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숨겨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근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뿌리 또한 오직 당신 마음속의 생각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높은 산, 깊은 숲으로 가서 깨달음을 열어줄 사람을, 신묘한 법문을, 빠른 해탈의 방편을 찾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식은 밥 때문에 화를 내며 사소한 눈빛 하나에 서운해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한들 아직 근본에는 닿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사이자 수행자에게는 실천할 기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도량다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한 번은 구업거ገብ을 닦는 자리이고, 화 한 번은 인요를륵을 닦는 자리이며, 손해 한 번은 희사씨를 닦는 자리이고, 오해 한 번은 자비츠비를 닦는 자리입니다. 인생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고 역경만큼 좋은 가르침은 없으며 그 누구도 대신 수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아주 작은 것들 사이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점차 커져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절에 가고 보시하며 자선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 부부 사이는 멀고 자식과는 서먹하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마음이 아직 어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질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말할 줄 알고 옳은 일을 할 줄 알며 집착 없이 사랑하고 원망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수행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칼처럼 쓰지 않고 눈빛을 비수처럼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돛을 교만으로 삼지 않고 수행을 남들 앞에 내거는 간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번뇌롭지 않고 마당을 쓸면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며 밥을 지으면서도 염불이 고릅니다. 때로는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법회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평안합니다. 그저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숲속에서 법문을 듣는 것처럼 감동합니다. 수행의 뿌리는 누가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마음에 물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나? 내가 누구를 위해 회양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었나? 만약 있다면 비록 아주 작은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경을 외우지도 보시하지도 법명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자비롭게 살고 진실한 말을 하며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이에게 업을 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수행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수행의 뿌리는 오래전에 심어져 지금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염불하지만 불단을 벗어나자마자 가족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길거리의 사소한 일에 속상해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1000번을 염불한들 마음은 아직 고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염주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 그리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속에 계십니다. 어떤 날은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이 단지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객지를 지키는 것이고 흉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입을 지키는 것이며 질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단지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고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이 됩니다. 수행의 뿌리는 높은 사찰이나 큰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뿌리는 내 마음이 밝은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집을 나설 필요도, 외모를 바꿀 필요도,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어진 마음 하나, 선한 마음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지킬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방에서 재산도 지위도 없이 살아가더라도 만약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의 눈물도 흘리게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성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가사를 읽고 아침 저녁으로 경을 외울지라도 입으로는 늘 남을 탓하고 마음은 늘 높으며 생각은 늘 망령되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단지 수행의 형태만 빌렸을 뿐 아직 그 뿌리에는 닿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깨어나는 곳에, 바로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그 찰나에 계십니다. 말을 줄이고 어질어질 줄 알 때, 한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머물 줄 알 때 계십니다. 수행은 남보다 나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행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함입니다. 단지 오늘 거친 말 한마디를 줄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더하며 원망 한 번을 줄이고 이해 한 번을 더한다면 그 수행의 뿌리는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